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로 싸워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사 안수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 목사 안수 수련회 이제 전도사의 과정을 4년에서 길게는 또 몇 년까지 이렇게 수련을 마치신 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어떤 게 은혜로웠냐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은혜였지만 이 전도사님들의 삶이 지금까지 평탄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너무 순탄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한 분은 이제 사모님이신지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려고 이제 이 나이가 이제 지긋하시죠. 한 50대가 넘으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가 걸리고 또 이 합병증이 와가지고 잠을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자신답니다. 잠이 안 온답니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면 이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머리를 기를 수가 없답니다. 그게 뭔가 백혈병 같이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남자 전도사님께서는 딸을 낳는데 이 딸이 집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가 봅니다. 키워야 되는데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해 주시면 안 되냐? 그 또 큰 교회 목사님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참 말이 많죠. 이게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어려운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또 재정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딸들을 키우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알바라도 해야겠는데라고 이제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또 다 보니까 한 20명씩 이렇게 둘러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삶이 다 다양한 겁니다. 다양해요. 걱정하는 전사님도 계시고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걱정하는 분도 계신데 한 분이 이제 그런 자기 딸을 두고 이제 어려운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담해 주시는 그 멘토링 해 주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보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위안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까지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죽지는 않으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내몰리고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도 근데 하나님이 그 벼랑 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라고 낭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면 벼랑 끝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죽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쓰러질지언정 죽진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야복나루를 건널 때
자신의 오랜 형제이자 원수였던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잘 기르고 훈련된 장정 400명을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러 나옵니다. 이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향한 이 마음이 원수 같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칼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럽니다. 저희 32장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이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럽니다. 죽겠다는 거죠. 너무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에서라고 하는 어려움. 이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원수가 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원수가 된 세월이 길죠. 이 라반과 화해하고 돌아오니까 또 자신의 그런 인생의 오점이었던 형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형과의 틀어진 관계, 에서가 죽이려고 오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녀들을 두 파트로 나누고, 두 부류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야겠다. 자, 이 방법은 뭐냐면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라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인간적인 방법일까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내몰리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당장 보이지가 않고,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일을 극복하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높아심에서 양떼와 소와 자녀를 두 떼를 나누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야곱이 기도합니다. 기도.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떼와 재물, 그리고 이 소유를 먼저 앞서 보내며 에서를 맞이하면 에서에게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라고 형의 감정을 풀려고 합니다. 오랜 감정. 근데 여러분, 그걸로 사람의 마음이 풀릴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지만 목양이 되는 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잘해줘서 저의 작은 실수 하나를 보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해줬는데, 누구보다도 그 사람 말 많이 들어주고,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감정을 많이 컨트롤해줬는데 너무 저를 의지하다 보니까 또 제가 한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을 상해서 교회 떠난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으로 양육을 해야지 성도님들이 나를 의지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감정을 풀려고 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소유를 주고 해서, 또 말로 동생이 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풀려고 했으나 감정이 풀릴까요? 오랜 원수의 생활 안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야곱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결국에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여러분, 저희가 만약 문제와 씨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삶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문제와 씨름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날 다스립니다. 문제가 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 삼켜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문제와 씨름하는 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과의 문제만 놓고 계속 씨름하면 내 생각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문제. 그거에 다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여러분, 문제와 씨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는 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두고 문제와 씨름하는 게 하나님께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씨름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예물로도 이건 방법이 아니. 마음에 이미 압니다. 해결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자기가 형의 감정을 풀 수 있겠어요? 감정을 푸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안 겁니다. 이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 도와주시기를.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내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원하실까요? 때로 그런 일들도 있죠. 작은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만 대면해서 풀 수 있는 일들도 인생에 주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일들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우게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원래 야곱의 이름이 본명이 야곱이지만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죠. 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라 엘. 뒤에 있는 끝에 있는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사라는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야곱은 붙잡는 자였습니다. 무언가 발목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이런 붙잡는 자의 이 붙잡음을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와 씨름하면 문제가 날 다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날 다스리십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유익입니다. 문제와 씨름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본문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문제점이 하나 발견이 되십니까? 이 기도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에 자기 하나님이란 말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건 이겁니다. 너 나와 씨름하자. 너 문제에 씨름하지 말고 나를 붙잡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름을 주셨을 때 이 야곱이 뒤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은 엘,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제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내 아빠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야곱의 인생을 다스리셨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겁니다. 그때 가서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시름을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면서도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못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죠.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이시다.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날 때에 두렵고 심히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영성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 씨름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씨름해서 잡아뜨려 넘어뜨리기 원하실까요? 져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붙잡힌 바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붙잡힌 이 관계 속에서 씨름을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붙잡는 이 훈련을 통해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뜨리는 부분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자기를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기도로 자기를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